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와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쓰게 하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 주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의 떡을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말씀은 성령이시요 영이시요, 또 말씀은 권세요 능력이요 치유 응답의 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대답의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꼭 대답하여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과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2차 큰 것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여러분 마게도냐에 들어가 첫 번째 방문한 곳이 빌립보, 즉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간 곳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간 것이 고린도예요. 자, 지난 시간에 지금 18장은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돼요. 자, 그곳에서 협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과 권능의 큰 능력과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권세의 음성도 들리잖아요. 네가 힘있게 멈추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에 힘을 입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출발해요? 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해서 가는 중에 어디에 들립니까? 에베소 교회에 들려요. 에베소 교회에 잠깐 들렸어요. 잠깐 들리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바울을 삼해서 이곳에 좀 더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은 안 됩니다 라고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2차 출발할 때부터 에베소를 가기로 성령이 막았어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음으로 바울이 즉시 순종하고 멈추고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또 궁금해서 들렸는데요,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떠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거야 라고 서약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또 보고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갈라데 지방과 더불어서 중부 지방을 다시 순회하고 믿음을 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9장이 들어왔어요. 자, 1절 말씀부터 우리 또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로 와요? 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누가 등장했어요? 아볼로.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등장한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그는 상당히 웅변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설득력도 있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유대인이에요. 거기다가 성경 지식이 정말 해박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율법을 상당히 능통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들은 말 있잖아요. 복음을 받은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전하기를 하는데 예수 진짜 핵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예수는 말하는데 지적인 예수, 지적인 이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요, 뭔가가 빠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다시 재교육을 합니다. 그때 그 눈이 다시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비로소 그가 깨닫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가기를 사모했고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못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나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이 그 아볼로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복음 생활하고 내가 예수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이 빠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랬어요. 윗지방은 이미 말했던 것처럼 갈라디아하고 브리스길라, 그 지역 위쪽으로 다니면서 또 다니고, 그러니까 그 위에도 비두니아도 되겠죠. 비두니아 되겠고, 이제는 어디로 옵니까? 자, 지도를 보면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윗지방으로 다니란 말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비두니아와 그다음에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자, 어디로 갔어요? 지금 에베소 지역으로 간 거예요. 에베소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으로, 그것은 이미 여러분 한번 더 다시 한번 좀 새겨서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8장 말씀이에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18장 20절 말씀 한번 좀 보고 또 지도 보면 알게 돼요.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에베소 사람들이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떠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에베소를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요, 에베소에 지금 이 여기 보면 지도에 지금 에베소 지역으로 지금 바울이 다시 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말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 사실 에베소를 3번 방문한 거예요. 첫 번째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거절당했죠. 두 번째 다시 오면서 방문하죠. 그 다음에 다시 뜻이면 오겠다라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이 바울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자, 다시 나갑니다. 2절이겠습니다. 2절 되겠습니다. 자, 2절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한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을 가만히 다시 가서 보니까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삶이 별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했던 그 말씀의 내용과는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뭘 보는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아볼로가 변하기 전에 그 모습. 그러니까 지적 신앙의 삶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예수 신앙생활 예배 주일 지켜요. 그 다음에 신앙 수요일을 지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변화가 되기 전에 삶의 모습이에요. 알기는 하는데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대적 삶. 그러니까 율법적 삶이에요. 성령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 말.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개심도 듣짐도 못하다라고 말해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큰 충격입니다. 왜? 바울이 사실 들려서 말 안 했겠어요? 잠깐 들렸지만 뭐 잠깐 1시간 들리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한 시간만 있겠어요? 아무리 못 있어도 하룻밤 이상은 자고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증거했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시 가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복음에 미지 모르는 그런 신앙, 율법적 신앙 속에 지금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 사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거봐요. 아볼로도 그랬잖아요. 아볼로도 증거하는 게 요한의 세례까지만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세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불세례에 대해서 체험과 불세례의 어떤 그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요, 사모도 없고요. 오직 율법적 지식적 전달자의 삶을,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데 신앙삶을 살아가는데 지식적 신앙의 삶, 이것은 결국은 의식적 신앙의 삶입니다. 체험적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정말 그 말씀에 정말 은혜를 얻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과 사모하는 열정과 은혜의 감격과 다시 살고 싶고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의 삶이 의식적 신앙 속에 갇혀 있어요. 또 주일이니까 가고 예배드리고 수요일이니까 예배드리고 그냥 단순히 의식적입니다. 매 시간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내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그와 같은 간절한 사모함을 갖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이고 지식적인 신앙,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솔직히 말하면요 지식적 신앙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의식적 신앙의 삶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물에 무슨 세례를, 요한의 세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의식을 행합니다. 예, 의식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요한이 했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그리고 나의 뒤에 오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세례. 그런데 이들은 의식만 강조하고 불세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마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체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체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체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마음이 늘 살아있어야 돼. 매 예배 시간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체험해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체험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인 줄 아세요? 성령 역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체험돼야만이 우리 정말 신앙이 굳건한 신앙, 다져진 신앙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의 신앙입니다. 항상 위태로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정말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로 3절 말씀 속에서 19장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말씀 중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세요.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내가 체험했느냐? 지금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 한번 던져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에 저물으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와시고 잡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라가사가서 스네를 칼라서 스네를 내려가시 올레비메 케베레베스 주여